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칼과 창을 들고 돌격을 해서 여리고 성을 탈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소리를 함께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도록 하신 것일까요? 왜 또 마지막에 온 백성으로 그 성을 향해 과음을 지르고 성벽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그 성을 얻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셨지만 이스라엘로 그 정복에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봄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매로 돌을 던지는 기술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신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6,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에 다윗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에 다윗을 이스라엘을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분 자신 손에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칼로 죽이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모두 불사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불태워 버리거나 만약에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부정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중에 일부를 도둑질하여 빼내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진노하신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코에서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코에서 열이 나요. 코가 빨갛게 열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아간이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죄 지은 아간에게만 진노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너희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잖아요. 그것을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 곧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와 연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의 멍에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그 후손은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도 서로 간에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몸과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전체주의, 전체만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교회 전체만을 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악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라도 나 몰라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약하고 부족하고 덜 귀해 보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분당 오륜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제일 좋은 점, 분당 오륜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좋은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제가 다 알고 지낸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제일 미안했던 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알고 인사를 하는데 정작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특히 길을 가다가 교회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사니까 지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대해 줄 줄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가족 관계도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안부를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제일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주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지내는지 상황을 물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저에게 제일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연관을 맺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남을 갖는 곳.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바치라 한 것을 아간이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그런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이라는 곳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 성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중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 남쪽과 북쪽을 고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에 이 아이성도 서쪽에 있잖아요. 여리고 서쪽에 있는 아이성이기 때문에 이 성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앞서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아이성의 인구가 12,000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나이가 많으신 분, 어린아이들, 여자들 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군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모아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올라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와 같은 그런 긴장감을 이 정탐꾼들의 말에서 우리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 3,000명의 군대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 외에도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이성 전투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그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성을 들고 7번째 날은 7번 들고 언약궤 앞서 나가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이 그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향한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지침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아이성에 대해서는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2차 때는 다 나옵니다. 2차 전쟁에는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 얘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1차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고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일 때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힘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하니까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명확한 응답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명확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여리고 때처럼 명확하게 응답하시는 것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하, 이 아이성은 이전 여리고 전투의 연장선상이구나. 여리고 전투에 이어지는 전투구나. 그래서 추가적인 응답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까 아이성 전투도 똑같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항상 명확하게 응답이 있어야 하나? 혹은 이전에 응답하셨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이번에도 동일한 응답이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리고성을 대했던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실한 응답 같지도 않은 생각, 명확하게 응답이 있어야 하나, 이전에 응답했으니까 뭐 더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정말 여리고성을 대했던 그 마음으로 아이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요 반드시 응답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아이성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대했다면 그들이 과연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다가 자신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 3천 명만 가도 되거든요. 다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고, 이런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의 신앙은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순간, 내가 다급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곧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힘으로 하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가장 대표적인 수험생 기도예요. 수험생. 저도 여러 차례 수험생 기도에 인도했는데요. 그 기도에는 흔히 기도 인도자가 흔히 하는 말로 불을 지필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지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라고 고함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불이 임하도록 기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수험생 기도에 계속 참여하면 하늘문이 열린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 딴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뜨겁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말씀만 듣고 기도 시간에 나갑니다. 말씀만 듣고요. 기도할 때 나가요. 1시간 기도하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기도 시간 나간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험생 기도에 가보니까요. 1시간 금방 지나. 정말 빨리 지나가죠. 기도 제목 안 불러줘도 돼요. 계속 기도해요, 그분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정말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구합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부담스러워요. 마치 매 순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절실히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 멀리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저는 지금 왜 아이성 전투를 두고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럼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을 사귐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을 사귐이라고 말해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날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4명의 에녹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다 못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노아만이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 종교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유명한 작가이며 신학자이기도 했던 헨리 누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라. 여러분, 에녹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와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짐이 됩니다. 아주 무거운 의무의 짐이 됩니다. 의무의 짐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신앙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에서 여러분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위선이잖아요. 다 위선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의무가 되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늘 그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녀인가?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 것 같습니까? 어떤 자녀가 진짜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일까요? 어떤 자녀가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화의 파트너로 만드십시오. 매 순간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에 형통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러 간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극도로 비통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이 여호수아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시 다 소집해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나갈 새로운 계획을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죠? 왜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손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성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분명 여호수아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처럼 주님을 떠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럴 때,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왜 그 땅에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되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다 했는데 왜 어떻게 아이성에서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해가 저물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물론 뒤에 많이 설명이 나오지만요, 한마디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고, 경영 컨설턴트를 찾아가고, 학원 원장님을 찾아가고. 여러분,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바로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기 지혜를 짜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삶은 주님의 손에 놓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얘기인데, 여하튼 여러분, 목사가 집사랑 싸워서 되겠습니까? 싸웠어요. 그냥 말로 싸운 게 아니라 막 몸싸움까지 한 거예요. 몸싸움까지. 사람들이 막 말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가 이제 집사님이랑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싸웠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죠. 근데 입으로는 사과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제가 2년 동안 담고 있었어요, 마음에.
때때로 그것이 제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데, 그분을 자주 만나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이런 인간을 또 만나야 되나,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꼴 보기가 싫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딱 이 말이었어요. 선물을 보내라. 딱 이 말이었어요. 선물을 보내라. 그때 명절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배를 딱 해가지고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에 화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주님께서 솔루션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아무리 딴 사람 찾아가봐요, 문제 해결 안 돼. 더 꼬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12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서원하며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강하게 하나님 찾다가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한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자기 행동을 취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해가 저물도록. 몇 시간인지 몰라. 한나도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에 보십시오.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빨리 안 와요. 절대 빨리 안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응답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목적이 또 있어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응답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빨리 대답하시고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빨리 회복하면요,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방금 내가 넘어졌는데 그 다음 순간 바로 일어났어요.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더 낮아지게 만드시고 더 주님과 동행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돈도 그렇잖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요. 영어 속담에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요. 여러분, 쉽게 해결되면 쉽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침마다 이 자신이 묵상한 이 주만나 말씀을 보내주시는 K 집사님이 있습니다. K 집사님. 이분이 예전에 이 교회 잡지인 그레이스 저널에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하던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매일 놀잖아요. 그러다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매일 큐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면 혼자 하면 이게 자꾸 하다가 중지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기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아주 오래 하셨어요.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주일에도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그래서 한 6시, 5시, 6시 뭐 한 이 정도는 항상 문자가 날라와요.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기를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여셨어요.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여셨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바쁘세요. 정말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필요가 있을 때만 때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이 와도 상관하지 않고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열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실패의 삶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선지의 높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곁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만 남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대화의 파트너로 매일 매순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대화를 주고받는 가장 친한 벗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당했고, 노아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아버지 찾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아버지 사랑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할 때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런 나의 이기적인 아버지 나 중심적인 신앙 주님 이 시간 되어놓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진정한 신앙의 기쁨, 진정한 신앙의 아버지 즐거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00년 동안 아버지와 동행했던 에녹처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 다 타락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내 인생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 동행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랜 시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시대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노아가 그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주님과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뿐만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더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여호수아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피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에게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주님 앞에 오질 않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해결되면 다 잊어버려요. 주님은 그 시간을 주님과 우리의 교제의 시간으로 구별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주님께 엎드리라고. 여러분, 그래야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래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늘 명확하게 응답하는 분은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응답하셨지, 그죠? 예전에 응답했었으니까 똑같은 거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답을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그 고민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열심히 기도해보고 안 되었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해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해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나님부터 들어야 돼요. 왜 스스로 답을 정합니까? 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합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을 원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말씀해달라. 주님이 정말 이것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글까지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물이 발목에 정도 차는 수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우리를 넘어서고 아버지, 우리를 가득 채우는 아버지,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모든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우리가 우리 이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편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한 곳으로 안일한 곳으로 기도하기를 중지하고 말씀 읽기를 중지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로 인해 이 땅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목회를 떠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를 떠나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 이름 앞에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뜨겁게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목회자들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양의 부르심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호사의 심령으로 그 땅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대로 아버지 우리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아버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 다했으라도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지켜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순절날 주께서 부으셨던 오순절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를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일어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목양의 직을 포기하겠다 결단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복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리석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해결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땅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절절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복음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일어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뽑히냐도 중요하지만 뽑힌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너무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7,000명 육박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위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남한 땅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성령 변호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뽑힌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대통령이시여, 그 대통령의 중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그 주의 말씀으로 이 민족을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 노인들, 힘없는 자들,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주님 오미크론 아버지 박테리아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백신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혼을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아버지 우리가 위협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공포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무지막지한 아버지 북한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향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새로운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풀처럼 아버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주여 다시금 그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적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코로나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 비전을 내게 주소서. 이 비전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 비전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 비전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을 내게 주소서. 비전을 취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땅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자동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정자동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지역과 상가지역과 이 기업들, 그리고 17개 학교가 있는데 성령님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악한 범죄들이 사라지고 음란한 문화, 퇴폐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도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지역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주의 거룩한 도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학교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문화, 퇴폐 문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술집들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이 거룩한 주의 지역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학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살과 아버지 각종 중독과 아버지 주여 성폭력들과 폭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들이 구별되고 아버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심적으로 아버지 몸 아버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원이 한 올해는 15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할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판교 거룩한 십자가교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포에 나라가 임하는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3년 이내 된 교회인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함께 예배할 때 주님 그곳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본에 있는 이명규 선교사님, 알라스카의 우리 정재호 선교사님, 우리 터키의 오인환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황요엘 선교사님, 태국의 임중식 선교사님, 그리고 페루 쿠스코의 유동윤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하는 사역지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와 아버지 필요와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공급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개축교회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개축교회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강력히 임재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고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속에서 건강하시고 모든 피로를 하나님 복하여 주시고 모든 피로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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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경험했던 그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의 정인으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정제동 지역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을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술문화, 태폐문화,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자살과 중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믿고 낙심하여 떠나간 영혼들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흥황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학교들과 이곳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마다 생명의 복음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갈급함을 느끼고 주의 교회로 아버지 생명의 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죄된 것들을 잘라내고 거룩히 구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이, 우리의 집안이 거룩하게 구별돼요. 깨끗하게 구별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명절을 맞아 제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풍양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거짓된 영이 그 집안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의 자리에 우리가 가족이기에 참여는 해야 되지만 그들과 사랑의 교제는 해야지만 여러분 그는 그 앞에 절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님 가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인가 사람 앞에 잘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제사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거짓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레 포기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구별해 주시고 혹여 내가 하나님 과거에 우상 숭배한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새롭게 함을 더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 아버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았어. 아버지 범죄스러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명절 아버지 제사로 인하여 영적인 어려움에 들지라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함을 마귀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몰아 주시옵소서. 거짓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몰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시고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장품을 제한 아버지 우상을 제한 단장품을 제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회복하고 우리 가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하나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형통케 되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답이 반드시 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풍성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